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또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까?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망합니다. 사람의 뜻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망합니다. 사람의 소원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원에는 뭐가 끼어져 있냐면은 욕심이 끼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안 부린다 하는데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망합니다. 욕심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순전히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의 뜻을. 왜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한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몰라.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더 자기의 뜻을 굳건히 세우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주님의 뜻을 찾는 줄 아십니까? 이때 찾습니다. 재산 다 날라 먹으면은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건강 잃고 이제 자빠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니까 바닥을 치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은 재산 말아먹기 전에 주님 뜻 찾으면은 재산 안 말아먹을 것 아닙니까? 내 건강 잃기 전에 주님의 뜻을 찾았으면은 내 건강을 잃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래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은 언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다 말았는데 그 김창옥 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진짜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그건 재미도 있고 또 들어보면은 삶의 지혜도 얻어요. 그리고 또 유익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이제 목사지만은 그분은 불법도 전하지만은 뭐도 전하냐면은 세상 지혜도 전해요. 들어보면은 성경적인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왜냐?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진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그렇죠.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단지 왜 고해인지는 몰라. 왜 고통에 받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까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고해입니까? 주님을 떠나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해결책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살아서 고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님들도 대단하신 분들은 진리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쉽게 말해서 들었을 때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새는 TV를 보면 강연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면은 TV라든지 그런 어떤 뭐 훌륭한 분이라든지 요새는 또 쇼 프로도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김창욱 쇼 같은 경우는 참 들으면은 막 뭐라 해야 될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근데 그거 아시죠?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어떤 메시지는 복음을 깔고 있어요. 사실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안 전해서 그렇지. 아무튼 좋은 이야기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듣냐면은 주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은 내 뜻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계획은 세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막 될 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내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과정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운동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또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죠. 될 대로 살면 안 돼요. 계획을 다 세우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걸 한번 끊어볼까? 저걸 한번 끊어볼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또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볼까? 내가 또 이런 선행을 한번 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에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막 계획을 세워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내 안에는 주님의 음성도 있지만은 또 뭐도 끼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은 또 뭐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욕심. 욕심 안 부려야지 하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욕심이 끼어져 있습니다. 욕심이. 나는 선하게 한다고 하는데 또 저 저변에는 뭐가 끼어져 있을 때가 많다고요. 욕심이 끼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이유는 항상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훌륭하게 자식을 키운 경우도 많지만은 잘 키우기 위해서 막 물질 쓰고 막 하는데 자녀들을 망쳐놓는 부모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는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부모는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를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 아이가? 근데 정작 그 아이는 자기를 위한다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요 막 이래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서 키우긴 키우는데 알게 모르게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사업을 한다 생각하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가정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막 자리 잡는다고요. 내 욕심이.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얼굴에 이게 뭐 금덩이가 묻으면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일까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자주 봐. 왜 여자들이 거울을 자주 볼까요? 이유는 안 갑니다. 그걸 보고 립스틱 좀 바르고 그걸 보고 머리 어트러지면 이런 여자분은 늘 예쁩니다. 예쁠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이 됩니까? 립스틱 지워지게 무섭게 발라버리고 머리가 흐트러지게 무섭게 다시 바로 잡아버리니까네. 남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발견하고 색을 칠해버리니까네. 남들 눈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뭐로 보입니까? 예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하게 보입니까? 거울 안 보는 사람. 그래서 남이 지적해줘요. 야, 네 머리 좀 빗어라. 야, 네 립스틱 지워졌다. 남이 지적해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묵상이에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내 모습과 주의 뜻을 비교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경건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늘 경건하게 살아가지?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사람들 눈에 경건하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 허물을 발견해서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기도할 것 기도하고, 아이고 이게 아니네 반성할 것 반성하니까 남이 이 사람한테 걸고 넘어질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야, 니 이거 좀 이렇게 해라. 저거 좀 저렇게 해라. 왜 니는 왜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늘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늘 주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다른지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살피기는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간 묵상은 1절부터 아마 10절까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묵상하셨습니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쫓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실은 묵상해야 사는 사람이고, 왜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한테 묵상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100말씀, 200말씀을 다 붙들 수 없어요. 그냥 한 주 어떤 말씀 붙듭니까? 한 말씀씩. 그냥 그 주에 한 말씀씩. 그 주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당 안 됩니다. 그냥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번 주는 제가 요 말씀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결단과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면 뭐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또 뭐 해보고? 노력 한번 해보고.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귀자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는 이 사귀자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니 나랑 사귈래?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연인들끼리 이제 남녀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또 뭔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약간 좀 세속적인 느낌이 듭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좀 뜻하는 어떤 그런 용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써서 그렇지 문맥상 여기서 사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교제죠, 교제. 사귀자 이 말. 교제하자 이 말. 사귀자. 친하게 지내자 이 말. 친하게 지내는데 어떤 친함입니까? 남들보다 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데 나 이 형제가 마음에 드네. 나 이 자매가 마음에 드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데 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나랑 사귈래?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러자 이 말. 오늘부터 1일이다.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때 사용하는 말이 뭐다? 사귀자. 니 누구랑 사귀는데 이래. 누구랑 사귀는데. 방송이 나가네. 우리 아들이 어떤 자매한테서 고백을 받았답니다. 얘기해도 되나 이거? 아이씨, 아들이 그것도 밥 먹고 있는데, 장산교회에서 밥 먹고 있는데, 큰 교회를 다녀야 돼. 큰 교회를 다녀야 일이 일어나. 큰 교회를 다녀야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섬결한테, 섬결아, 니 오늘부터 나랑 사귀자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지가 당황을 해갖고 했대. 했대 이제. 근데 집에 와가지고 고민에 빠진 거야. 생각을 해봤대. 내가 걔랑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걔랑 손을 못 잡을 것 같아. 별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사귀려면은 뭐 또 손도 잡아야 되고 팔짱도 끼야 되는데 내가 걔랑 팔짱을 낄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못 낄 것 같아. 이틀 동안 고민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갔대.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이틀 만에 해야지. 이틀 만에. 아니 그 지금은 이제 친구로 지낸대요 이제. 아니 뭐 친구로 지내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까? 친하잖아요. 근데 왜 꼭 사귀어요? 더 이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잖아요.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근데 친하게 지남을 넘어가고 니하고 나 어떤 관계? 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을 때 사귀자 이런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 그거다 이 말이죠. 이 사귐은 니 나랑 사귈까? 이런 어떤 연인 간의 사귐이 아니라 누구 안으로 누구와의 사귐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근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과 사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랑 사귀자.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먼저 나랑 사귀자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랑 사귀자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자 이게 아니라 우리랑 사귀자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무슨 사귐이냐 하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귄다는 건 얘기했죠. 친한데 좀 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사귐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니하고 친해요. 그냥 한 번씩 밥도 먹고. 근데 사귐이라는 것은 친한데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특별한 관계. 그리고 이제 나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많이 두루두루 친해요. 두루두루 친한데 사귄다는 사실은 사귀는 그 사람은 그 둘만은 좀 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랑 사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아마 주변에 뭐 이렇게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나와 우리와 좀 더 친밀한 더 깊은 관계를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시간을 가지자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참 그러니까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교제가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교제가 있잖아요. 두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두 가지 교제 모임이. 첫 번째는 뭡니까? 큐인 묵상 모임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나랑 사귀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일반 모임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또 얘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요. 뭘 한 가지를 더 하죠? 뭐죠? 그 전에 좀 더 깊은 내 내면의 이야기를 해요. 교제를 한다 이 말이죠. 좀 더 깊은 남들한테는 쉽게 하지 못하는 내 삶이 이래. 요즘 아이들이 이래. 내가 이래.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뭐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니 이 사귐에는 누구와의 사귐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들어가 있죠. 그냥 우리끼리 좋았어 아싸 하고 그냥 막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들겠네. 지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기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그냥 막 슬프고 기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것이 뭐로 이어집니까? 기도로 이어지니까 그 사귐에는 누구와의 사귐이 또 같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중요하다 이 말. 그러니 이 사귐 가운데 오게 되면은 사람의 위로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기쁨도 있지만은 누구의 위로와 누구의 기쁨도 더해집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든가 혹시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라면은 주님께서 내 심령을 지켜주시든지 아니면은 왜 주님께서 그 일을 겪게 하셨는지 말씀을 주시든지 교훈을 주셔가지고 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요약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막 이렇게 또 하나님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문제가 멋지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해결의 축복. 두 번째는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내 심령에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주님의 역사입니다. 무조건 막 문제가 해결되면은 막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응답도 있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당장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좀 서서히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이게 또 맞아요. 서서히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이게 막 급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서서히 해결되는 문제들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 빨리 해결 안 되면은 괴롭잖아요. 불안하고. 그럴 때는 초조하죠.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야.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뭘 건드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건드셔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이죠. 이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 역사가 더 많아요. 문제가 뿅 하고 해결되는 역사보다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가 없으니까 뭐 합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막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막 견디지 못해서 막 분을 내가지고 막 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너무 우울해져 가지고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그냥 들어 누울 수도 있고 막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힘이 드니까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뭘 붙들어 주신다?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미 그 지경이 되면 술 한잔 하든가 아니면은 막 화가 나면 다들 부수든가 아니면 막 그냥 막 들르고 막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든가 막 그 지경이 돼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막 그래도 막 힘들어지면 꾸역꾸역 그래도 막 할렐루야 이러면 잘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주님과 사귀는 자. 주님과 사귀려면은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같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암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술 친구를 만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술 받아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암만 내가 목사지만은 이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목사님 나는 막 그냥 술 한 잔 받아주세요 라면은 내가 목사지만은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한 잔 받아줘야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면은 누구랑 친해져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하면 안 될까? 같이 기도하자.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묵상 좀 하면 안 될까? 같이 묵상하자.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같이 예배 좀 드리면 안 될까? 같이 예배하자. 주님과 사귀는 사람과 내가 사귈 때 뭐가 가능해집니까? 나도 주님과 사귀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또 내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아, 주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깨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합니다. 아, 주님께서 내 이런 좀 못난 부분들을 훈련시키려고 내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부분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는 나를 뭐 하기 위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구나 이제 이런 느껴지니까 힘은 들지만은 괴롭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힘이 들면 괴로워야 되는데 힘은 드는데 괴롭지는 않아. 막 힘은 드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장해 나가니까. 여러분 공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괴로워하진 않습니다. 왜요? 내가 힘은 들지만은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왜? 그런 어떤 목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가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힘은 들지만은 참고할까요? 참고합니다. 군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처음에 힘듭니다. 남자들 가면은 막 죽어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왕 온 거, 그래,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고, 또 이렇게 훈련 잘 받으면은 내가 또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힘은 들지만은 군생활 한번 멋지게 해보자. 그러면 괴로울까요?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재밌게 군생활 할까요? 그런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힘은 들어. 군생활 진짜 힘듭니다. 공부 힘듭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공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다 싶으면은 힘은 들지만은 재밌게 할까요? 괴롭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이 왔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이? 왜 또 이런 문제가? 이러면 괴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시련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훈련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나는 목표가 어디에 갑니까?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목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시련과 이 괴로움이 이 환란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 힘들지만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진 않습니다. 힘은 들지 당연히. 쫄딱 망했는데 왜 안 힘들어? 암 걸렸는데 왜 안 힘들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사고가 났는데 왜 안 힘들어? 몸이 망가졌는데 왜 안 힘들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힘은 들어. 문제가 생겼으니까 힘은 들어.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또 이렇게 빚어 나가시는구나. 또 이런 내가 스스로 제약을 회개를 못하니까 또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또 내 못된 기질도 좀 꺾어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나를 또 성장시켜 나가네. 그럼 이참에 내가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또 좀 극복해 보자. 그러면은 힘은 들지만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그렇죠. 주님과 사귀는 사람. 주님과 사귀는 사람. 아니면은 주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과 사귀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서 큐인 묵상 나눔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목장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물론 상대방의 어떤 수준은 고려해야 되겠죠.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되게 좋으면은 좀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또 불신자에 가까우면은 좀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임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모임을 만드는 사람을 갔을 때 같이 기도하자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찾아갔을 때 우리 같이 찬양 부를까?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래 같이 찬양 부를까? 그럼 그 사람 돈 받았을 때 같이 찬양 부를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럼 같이 묵상 같이 할까? 오늘 어떻게 묵상했어? 난 이렇게 묵상했는데 나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는 무슨 은혜 받았어?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설령 내가 묵상을 못했어도 그 사람이 묵상한 거 나누어 줄 때에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도 가서 그럼 묵상해야 되겠다. 도전 받지 않을까요? 결국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주님과 친해져야 되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주님과 잘 사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같이 시간만 보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기도원에 오면 은혜를 받는데 집에만 내려가면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면 힘듭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집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는 말씀 보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분을 양육을 했습니다. 또 도움을 구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잘 와요. 그런 분들이 잘 와요. 완전히 하여튼 바닥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러시아 분입니다. 이제 내가 글로벌 돼갖고 러시아 분까지 찾아요. 러시아. 대신 그분은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한국말 너무 잘해. 근데 한국말이 약간 어눌하게 하더라고. 러시아 분, 정확하게는 어디라더라? 무슨 흐스탄인데. 하여튼 그 러시아 주변에 흐스탄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무슨 흐스탄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인지 기르기스탄 무슨 흐스탄 사람인데 이제 그 러시아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공부하고 아무튼 러시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결혼을 이제 한국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제 또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자녀들도 다 이제 한국 아이들이고 한국말 잘하고 혼자 힘든 거예요. 이제 얘기 듣는데 2시간 얘기 나누는데 2시간 내두로 울다 갔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래 이제 제가 뭐 가르쳐 드리냐면은 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기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뭐부터 쓰게 만듭니까? 기도 일기 쓰게 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거 쓰게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찬송 틀어놓고 뭐 합니까? 그냥 찬송 들은 다음에 그냥 마음을 그냥 고백하는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냥 우리 교회는 늘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양육할 때 그냥 그거 그냥 살짝 했어요. 이제 그냥 살짝 했어요. 그냥. 그런데 하는데 막 처음엔 힘들어서 울다가 막 탄식 속에서 울다가 막 같이 기도하고 이제 또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는 막 이제 기뻐서 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한마디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다. 방금 뭐 했냐면은 그냥 같이 기도문 썼고 그 기도문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찬양 같이 불렀고 그리고 그 찬양 붙들고 같이 이제 좀 기도 좀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제 가운데 지금 누가 임한 겁니까? 예수님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뭘 터치할까요? 우리의 영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은 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터치됩니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그 주님의 영을 감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면 꼭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아. 주님이 꼭 나를 만지신 것 같아. 나를 만지진 않았어. 근데 만지신 것 같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만진 게 아니라 뭘 만지셨다고요? 영을 터치한 거예요. 영을. 집에서도 이렇게 해라. 뭐라 해? 집에서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집에서는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집에서는 또 시어머니하고 또 막 갈등을 빚고 집에서는 또 아이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집에서는 전쟁 치르기 바쁘대. 그러니까 집에서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가 안 되니까네. 그렇지, 주님과 사귀면 안 되니까네. 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환경 자체가 내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예배당에 와서 내랑 그냥 단둘이 앉아가지고 잠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가졌는데 왜 그 시간은 천국이었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주님과 사귀었다 이 말. 주님과 내가 딴 거 안 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딴 거 안 했다 이 말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종이 한 장 줬어요. 나도 종이 펼쳐놓고 쓰세요. 그냥 지금 마음 쓰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쓰세요. 그냥 그걸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쓰세요. 막 쭉 쓰더라고. 쓰면서 울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울고. 그러면 이제 또 좋아하는 찬양 뭐예요? 보혈 찬양을 좋아하네. 보혈 찬양. 아, 그래요? 보혈을 지나. 그거 보면 또 울고. 그럼 또 이제 또 마음을 또 고백 한번 해보세요. 또 고백하면서 또 울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하고 사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환경이 주님과 못 사귀는 거야. 뭐 한다고? 남편하고 싸운다고. 뭐 한다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빚는다고. 뭐 한다고? 애들하고 지지고 볶는다고. 그 골병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분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숨 걸고 그냥 탁 주님과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내라. 정 안 되면 공원으로 나가든지 카페 가서 막 그냥 커피 한잔 시켜놓고 구석 가가지고 성경을 보든지, 뭐 아니면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뭐 그럴 때라도 뭐 하여튼 그거 못 만들면 당신 죽는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우리 교회 올 거냐고. 그럴 수 있으면 매일 오든지. 집이 정관이더라고. 매일 어떻게 와?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좌천에서 그 뭐지 동해 남부선 타고 제송역에서 155분 타고 그 어떻게 그래 오냐 이 말이지. 그렇게 그것도 한 번씩 매일 어떻게 그래 오냐 이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겠지만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주님을 매일 만나야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 우리도 누구랑 사귀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냥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요? 묵상하는 이유가 뭐요? 찬양하는 이유가 뭐요? 주님과 사귀려고. 우리도 찬양을 몇 곡 불렀습니다. 보혈 찬양을 불렀습니다. 막 중보기도 했어요. 그냥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과. 그냥 어이구 이대훈 이 목사 막 오늘 막 또 좀 흥분해사네 막 설교 잘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대훈 목사를 통해서 지금 저 주의 종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 주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누구랑 사귀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찬양을 부를 때 아이고 막 찬양 좋다, 아이고 찬양이 안 좋다, 아이고 찬양이 신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과 사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아이고 또 주일이네, 그래 막 얼른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와가지고 드리는 이 시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실지 기대하고, 이런 게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든 거는 얘기하세요. 주님 눈이 잘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세요.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얘기하세요. 무슨 말을 못해요. 대신 내 말만 하면 안 돼. 내가 말한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런 것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잘 못 듣는데요, 나는 잘 못 보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려서 듣는 게 아니고 보여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를 원하면 어느 순간 들려요. 보기를 원하면 어느 순간 보여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아유 나는 암만 기도해도 못 들어요. 아이고 나는 막 기도 잘 못해요. 아이고 나는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요. 뭐 나는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나도 안 들려요. 뭐 나는 맨날 무슨 소리 들어요. 미안하다. 또 흥분했구나. 미안하다. 나도 안 들려. 대신 그냥 듣기를 원하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게 주님 말씀인가 싶은 뭐 비스미류한 게 밀려와. 그냥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가 하고 뭔가 밀려와. 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아이고 이게 또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길이구나, 이런 느낌 들면은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신하는 거지, 진짜 뭘 듣고 보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뭘 보고 진짜 뭘 듣고 가는 사람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요. 진짜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자꾸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요. 진짜로. 특별한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진짜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뭔가 이렇게 직관 같은 어떤 확신과 느낌이 와요.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확인은 해야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왜? 마귀도 한 번씩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니까네. 점검은 해야 돼요. 또 조금 헷갈릴 때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인지 헷갈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은.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주님이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뭔가를 준비해 놨어요. 모세는 바다가 갈라질 줄 알고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주님이 이끄시니까 그냥 데리고 갔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그 애굽 군대 오니까네 근심에 빠져서 기도했어요? 아니면은 바다가 열릴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렇지. 이거 어찌 되지? 이거 어찌 되지? 그러니까 모세야 왜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네가 뭘 들고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뻗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장난치나? 이게.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뻗는 거요. 그 마음에 야 이게 진짜 바다 갈라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생각은 든다니까요. 당연히 듭니다. 오씨 이거 뻗는다고 갈라져? 이거는 사람 생각이다 이 말이죠. 이건 다 들어. 이거는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다 돼?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막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마음에 야 이거 뻗는다 바다 갈라져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11조 내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아씨 내가 멀쩡한 내 돈을 내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내 주머니 힘들어지지.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내 주일날 샷다문 내리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게 물론 지금은 이미 주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막 그렇게 편해요 이제. 근데 초신자들은 막 두렵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좀 주저되지 않아요? 진짜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이다 확신이 들면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막 그러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면 죽어요? 더 살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한 게 왜 그 말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됐다. 내가 왕명 없이 나가면 왕비어도 죽는다. 근데 이제 주님이 역사하면 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금식하고 나갔어요. 금식하고 나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뻐 보여야 돼요? 흉측하게 보여야 돼요? 이뻐 보여야지. 뭐또 흉측하게 보여야지. 이뻐 보여야지 그나마 용서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3일 굶어야 돼? 아니면 좋은 거 묻고 살 포동포동 찌어가지고 예쁘장하게 나가야 돼? 그렇지. 그런데 금식하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뭘 의지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안 맞아 방법이. 왕이 안 불렀다니까네.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왕이 예뻐 보여가지고 왕비 일로 와 이래 돼야 일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뭐 어쨌거나 왕도 남자인데 왕비가 이뻐 보여야지 왕이 이제 일로 오라 그러지. 암만 왕비여도 뭔가 좀 몰골이 이상하면은 오라 하겠어요? 내려도 오라 안 하겠다. 그러면 금식을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막 좋은 거 묻고 막 이쁘게 바로 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에스더는 뭘 기대하고 누구를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또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걸렸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3일을 금식을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좀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냥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뭔가 확신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막 객기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목사님과 상의를 해보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확신이 들 때는 용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때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면은
쫓겨나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보리라. 확신이 들면은 고래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을 갖기 전에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용기를 내게 하세요. 용기를 못 내서 축복을 못 누립니다. 용기를 못 내서 발을 못 내딛어요. 용기가 없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면 얻을 것을 나가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